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요즘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서술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잠시의 것이라고 말하고 경한 것이라고 말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영광스러운 것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잠깐의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면 인생에 대한 해석과 태도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라고 비유하면서 만약에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삶의 어려움과 일희일비할 사건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곳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말입니다. 신령한 집이요, 온전한 집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은혜의 집,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세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허락된 시간 동안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이끌림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도의 믿음과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 영적인 세계를 꿈꾸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느냐, 육체가 죽었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육신이 살아있든 육신이 죽어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포커싱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할 뿐이지 이러한 마음 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약하여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4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장에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암송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건들을 편안하게 만들죠. 관계가 불편하면 삶도 불편해지기조차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빨리 화해해야 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 아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잘 해결되었으므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결론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뭔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좋은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선한 결론으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에 담대하시고 소망과 기대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지혜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문에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지키며 평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킵니다. 오 주님, 그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저희가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